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그 이후로 우리 계속 매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보면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9가지로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리했을 때, 요약했을 때 9가지로 정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 이 말의 그 원뜻은요, 무엇이냐면, 밑에 있는데 소중히 여기며 부드러운 감정으로 따뜻하게 대하다라는 것이 이 자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 대하는 데는 사실 달리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자비를 베푸는가?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건 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정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자비인데 오히려 조건 따르면서 못하는 것이 바로 또한 자비인 것 같습니다. 조건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대가 되어지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겠죠.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저 뒤에 그림은 아마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안고 가냐면 뒤에 보니까 날개가 달린 것으로 보아서 천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함께 그 다리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내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림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대요. 이 제목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자비죠. 도끼의 행동은 응당 미움을 사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도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향나무는요, 자비를 베풀어 도끼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도끼날에 향을 묻혀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에 따라 행동했다면 향나무는 도끼날에 독을 묻히는 것이 맞지만 향을 묻힌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행한 행동 중에서 자비로운 행동들 무엇이 있을까 예화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없는 줄 알고 찾아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역시 선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들은 했지만 자비로운 행동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 행동에 거의 대부분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유,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대부분 조건 붙어서 하는 것이지 그저 기대돼서 하는 일들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라 나에게 유익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면 우리는 조건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실 때 그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자비의 성품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성자 혹은 사랑의 왕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자비의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시죠. 바로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체구가 아주 작으신 분이라 그래요. 비록 48세에 이른 나이에 순교하셨지만요, 생전에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본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사랑이 절정에 올랐던 부분은 바로 소록도에서 있었는데요. 이분은 1902년 대구 출생으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36살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애양원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센병 뭔지 다 아시죠? 6년의 시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고 그들을 직접 그렇게 케어 주었던, 돌보셨던 그의 헌신적인 모습. 그 당시에 일화 중 하나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환자 중에 심한 사람들은요, 한 방에 모아놨었대요. 너무 심하니까, 한센병이 심하면 고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거기에 들어갈 때 너무 이제 그게 좀 싫어서 신문지를 깔고 들어갔다 그래요. 신문지를 밟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환자가요,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도 똑같이 대라 그러면서요, 들고 있던 목침으로 그 간호사를 내려쳐서 그 간호사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대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맨발로 들어가서 그 간호사를 내어내고, 그리고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상처를 직접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그 고름을 빼냈다고 합니다. 한센병이 전염병인지라 애양원에서는 크게 걱정하고, 그리고 수차례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도 이 손 목사님에게는 그 한센병이 옮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이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나에게 더 이상은 거부감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목사님 참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0년 후에 그의 나이 48세가 되던 때에 그 여순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넘겨주시면 이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학생은요, 그 전국 학생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시 그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을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한 것이죠. 이때 그의 가족들과 목사님도 물론 슬퍼하셨을 것이고요, 애양원 사람들까지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데, 손 목사님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이들의 장례식에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납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에서 했던 감사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산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이 이야기 쭉 하셨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놀라게 했던 것은요, 바로 원수죠.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반란이 진압된 후에 손 목사님은요, 실제로 반란문 인사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실제로 찾아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안재선 씨가 자신을 따라서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실제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안재선 씨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데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참여하면서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1979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친 때까지 평생 그렇게 참여하며 사셨대요. 그의 아들 안경성 목사님의 증언으로 그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으로 생활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목사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분께서 안재선 이분께서 죽을 때 실제로 그의 양동생인 손동희 씨,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아들의 동생이죠, 손동희 씨에게 뭐라 그랬냐면, 천국 가서 니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한 장 좀 넘겨주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 가운데 선 사람이 바로 안재선 씨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사진이냐면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장례식장에서 이 안재선 씨가 장례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손 목사님 어떻게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보니 이 허물 맞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 나도 변화되더라.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 나도 그 은혜 받아보니 나도 형편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변화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허물보다 영원히 서기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손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아닌 사랑입니다. 이 청년을 양자로 삼고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아보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그 사랑 받으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고
누구라도 그 영혼이 설 수 있고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어떤 삶의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그에게 생겨서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사 도끼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향나무와 같은 그러한 향기를 우리는 그 도끼날에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와 같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전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들만큼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전에 모형으로 보여주신 성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대속적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하나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기 때문에 꼭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자기가 키우던 양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애완견만큼 사랑스러운 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을요 갖고 가서 어떻게 죽이냐면 그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철철철 나오는데 그 양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목숨을 끝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의 죄가 이와 같구나. 내가 죽을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어떻게 목숨을 바로 바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정말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속의 은혜가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대속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자마자 이제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나타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둘 다 볼 수도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시점은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 죽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혹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래요? 허물과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응당, 대가는 죽음인데,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여기서 세상의 풍조를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힌 존재.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느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이 세상을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사탄의 권세로 이 세상을 바꿔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혹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민 없이 이 시대를 그대로 수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권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우리는 결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죄악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분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쾌락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조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지만,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비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자비를 허락하신 이유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대할 수 없는 바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대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밑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TV로 설교를 하나 듣고 계시더라고요. 김병상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 예화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김병상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얘기인데 함께 가족 찬양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한 성도님이 여자분이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틀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틀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같이 막 웃었대요. 근데 웃는데 그때 목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이 한 분이 같이 웃는 게 아니라 이 틀렸던 그분이 되게 무안해하면서 그리고 되게 멋쩍어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선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병을 얻고 결국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함께 가가지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게 됐대요. 근데 일기에 보니까 그날의 일이 기록돼 있더래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가족이 찬양을 하고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웬만해서는 목사님이 찬양을 다 틀리지 않는 분이 이 찬양을 틀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틀리는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웃었대요. 그 일이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김 집사님이 찬양을 하고 틀렸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나 무안해 보였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그래 보여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도 한번 틀려주면, 일부러 틀리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찬양 가사를 틀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의 표정도 풀리는 것을 보았다. 감사하다. 내가 작은 것 하나 배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예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다른 조건이 아니라 기대될 때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가 자비 한번 베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자비 한번 베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감내할 수 있냐면 손해를 감내할 수 있죠. 내가 창피한 거, 나에게 손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맥스 루카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예배하는 자의 얼굴의 변화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깨지고 뒤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럽고 형편없이 망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자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부담이 있냐면 제가 이 설교를요, 금요일 날까지 해서 초안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이것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 자비를 베푸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대요.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대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는요,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장군님 또한 앞으로 죽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존 웨슬레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웨슬리는 그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원수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대요. 웨슬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러자 그는 그럼! 이라고 당연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웨슬리가요, 그에게 용서를 권면했지만 그 친구는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네.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네.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받은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의 얼굴을 본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얼굴로 서로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으니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하지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자비를 베풀지 않을 이유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비를 베풀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라 기대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이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다면, 이 자비를 받고 용서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더 커질 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있진 않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가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일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요, 또한 자신이 없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떨어졌으니 저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을 가지고 저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오늘도 저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또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시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움직인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